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중간중간 끼워서 그 이렇게 바울 서신 같은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순서대로는 맞는데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이제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서신서를 공부합니다. 이 이제 바울 서신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때 이제 이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잠깐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 쪽으로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카 여기서 3주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그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하고 이래서 이제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두고 이제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자리 잡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뒤에 그 디모데와 신라가 내려와서 그 데살로니카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고 또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뿐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또 조금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곧 재림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상 생활을 좀 뒤로 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 신앙을 좀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이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원래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그 일차선교 여행 때 여기 이제 오면서 남갈라디아를 거쳐 올 때 일차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1차 선교 여행지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에 지금 목회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걸 보낼 이 시점에 갈라디아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례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할례도 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나 이런 이제 헷갈림이 있으면서 또 바울의 사도권도 조금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는 보낸 편지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조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디 정도에서 편지를 읽는가 사도행전 18장 17절 후에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고요. 이제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란 도시는요. 방금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사람이 카산드예요. 근데 알렉산더의 이게 이제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 여동생 남편이 카산드인데 그 카산드가 빌립보의 원래 수도였어요. 빌립보의 수도였는데 이제 이 빌립보에 있었던 수도를 옮겨서 이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가로 이름 붙인 여기 데살로니가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카의 수도가 되면서 이름을 이제 그 부인 이름을 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데살로니가 도시는 아드리아해와 비잔틴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여 번창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새롭게 생겨난 도시의 유대인들은 항상 새롭게 도시가 생겨나면 유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선발되어 구성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 금융이나 뭐 장사나 뭐 여러 가지 뛰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 구성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유대인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이제 베레아로 옮겨갔죠. 데살로니가 도시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를 좀 살펴보면 그 고린도에서 기록되고 51년경입니다.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재림 부활 소망을 이제 재림 부활 소망을 심어주면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림 부활의 소망을 둬야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3주간 복음을 전한 곳이고 이제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하여 고린도에서 만났다.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려올 때 그 디모데를 두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그 디모데가 아덴에 내려왔었어요. 그 와서 다시 이제 디모데를 아덴에서 이제 다시 재파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와 있는데 디모데가 이제 거기서 갔다가 다시 이제 와서 거기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잘못된 종말론이나 거짓 교사, 성적 방종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선행이 있었고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듣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부활 확신으로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라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바울을 신뢰하라. 성결한 삶으로 핍박자를 부끄럽게 하라. 아무리 핍박을 해도 믿음 생활 성결한 삶을 하면 핍박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울 것이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자신을 변정하고 매장 끝마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개요는 첫째, 인내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1장부터 3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결함으로 주의 강림을 예비하라. 4장, 5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이 1장이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또 말하고 있고요. 고난 중에도 담대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아라. 주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재림을 소망하면서 핍박을 견디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지금 많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서의 특징이라면 이제 우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바울 일행이요. 근데 바울도 고생하고 예수를 믿는 바울도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당신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고생했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의식이다. 같이 우리가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다. 이런 것을 격려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에 대한 변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지도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비방은 있죠. 그리고 매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전부 다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확인을 하겠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오해가 또 발생했어요. 곧 재림에 오시는가 보다. 이런 이제 그 오해가 조금 발생해서 데살로니가 후스를 통해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가장 초기 저작이죠. 바울 서신 중에 초기에 기록한 건데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 저작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보면 인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세 명씩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초기 저작이고요. 이제 직함이 없고 교리적 논정이 없습니다.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가면요. 바울 서신의 후기로 가면 이제 인사가 조금 짧아집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제작합니다. 이게 공동 제작하고 달리 단독으로 제작하고 이제 이렇게 후기 제작은 인사가 길어진다는 거 제가 말을 조금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초기 제작은 인사를 짧게 하는데 후기 제작은 단독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인사가 조금 길어지는 그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약간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인내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은 인사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딱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감사하고 격려하는지요?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지금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기억한다 하면서 이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4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해놨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능력, 성령의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5절에. 그래서 이제 감사와 격려를 하고 너희들 너무 잘 참고 있다. 격려해 주는 거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칭찬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는 그 북쪽이고요.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 있는데 아가야죠. 그러니까 그 전체 나라에 이 사람들의 그 삶이 믿음이 이제 본이 되고 이제 이렇게 그 소문이 났다는 이런 말이죠. 자,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자, 그래서 이제 또 1장에서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은 항상 재림에 대해서 말한다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항상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제 그 절에 한 장의 끝에는 꼭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 가지라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가서는요.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의 사역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바울의 사역이었느냐? 1, 2절, 2장 1, 2절 보면 데살로니카로 올 때에 바울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 들어갈 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고난 능력 감옥에도 갇히고 이래서 데살로니카를 갔잖아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하다가 데살로니카로 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동기와 태도는 3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4절에 그런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첨이나 탐심으로도 하지 않았다. 5절에 그랬죠?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은 탐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뭐 바라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우리가 권위를 주장한 것도 아니다. 7절에 그냥 이제 유모처럼 유모가 된 것 같이 너희들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목숨까지 주는 것까지도 그냥 기뻐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자비량으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11절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우리가 하였다. 자,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가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교 이런 데서 좀 접속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단은 복음을 전한 바울을 너무 들이버려야 그 복음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 말에 미혹된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쭉 자신의 그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한 교사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이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3장까지는요. 고난 중에도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를 믿는 이제 너희들 앞서서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그 유대 교인들한테 다 고난을 당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야.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나도 받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같은 데 보면 어쨌든,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13절에 감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쨌든 너희들이 참 교회가 되었다.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잘 인내하고 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게 뒤에 있을 거예요. 예. 고난주고 담대하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돼서 감사하다. 너희들은 그 고난을 견딤으로 참 교회가 되었다. 17에서 20은 다시 보고 싶다. 17절에 그랬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 내용이고요. 3장에 들어가 보시면 2장의 끝에도 보세요. 19절.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장 19절을 보세요. 자, 2장 19절. 성경책에 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장 10절에도 2장 19절에도 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고난 중에서 담대하란 말이 연속인데요. 디모데 편의 소식을 들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 편으로 이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가 이제 돌아왔는데 고린도로 돌아와서 디모데 편에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했는데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디모데가 너희들 소식을 나한테 잘 들려줬다. 그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잘 참고 있다는 걸 들었다. 6절에부터 산정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7절. 그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도 많은 힘든 궁핍과 환난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참 너무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무너무 너희들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히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심히 간구하면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너희한테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만나기를 간구하고 사랑이 더욱 넘치고
너희 성도 간의 피차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또 성도와 함께 강림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중에 특별히 13절은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성결함, 성결함으로 주의 강림을 예비하라 4, 5장입니다. 이제 자,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하면서 특별히 1절부터 4장 1절부터 8절은 거룩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하면서 이제 엄난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쭉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4절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어쨌든 엄난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8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9절부터 10절까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제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은 여기 말씀 있죠. 경건하게 행하고 성실히 일하며 살아라 이랬죠. 그래서 경건하고 성실히 일함으로써 이제 불신자가 존경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또 너무 못 살아도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너희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외인에 대해서 이제 불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궁핍함이 없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제 주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주의 강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13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의 강림 전에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4절에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니까 슬퍼하지 말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16절 이제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시나 예수님의 호령과 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또 사장 끝에도 또 강림에 대해서도 15절에서 17절 강조하고 있죠. 주의 강림에 대해서. 예, 이렇게 사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주의 강림을 깨어서 기다리라. 자, 글자 크게 적혔지만요. 두 번째, 앞에하고 연결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주의 강림 전에 죽은 자에 대해서 1번에 이야기고 슬퍼하지 말했죠. 그 다음에 주의 강림을 깨어 기다리라는 말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주의 강림을 깨어 기다리라는 말을 보세요. 5장에 이래 보시면 재림의 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언제 오른다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때 갑자기 임하실 수 있다. 불신자들에게는 평안하다 이럴 때 불신자들은 갑자기 이제 멸망이 임해서 그들은 피하지 못하는데 4절에 형제들은 뭡니까? 믿는 자를 말하죠.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건 아니다. 그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깨어서 기다리라. 실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딱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면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깨어서 이제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라. 깨어서 기다리며 바른 삶을 살아라는 말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몇 가지인데 12, 13절 보세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와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그 자기들을 지도해주는 분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이에요.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응.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죠. 13절 끝에.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고요. 14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약한 자, 게으른 자도 또 경고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좀 참아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5절 끝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잖아요. 예. 항상 선을 따르라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죠. 자, 25절부터 27절까지도 보세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를 위해 기도하라. 또 형제 서로 간에 또 26절 무난하라. 27절 편지를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여기도 23절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 유대교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핍박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편지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각 장마다 있었죠. 1장 10절에 있었고, 또 보세요. 2장 19절에 있었죠. 3장 13절에 있었고, 4장 15에서 17절 있었고, 5장 23절에 전부 다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금 약간 이제 마음이 재림이 곧 있는가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 중에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가짜 편지가 돌아다녔어요. 주의 날이 왔다 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이렇게 가짜 편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임박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 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이단이 종말론을 막 말해가지고 사람들 막 헌금 많이 하게 만들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필지를 주의 깊게 하도록 이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날은 오지만 그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 후에 주의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할 것이다. 주의 날이 오기까지 핍박을 견디고 규모 있게 살아라. 이제 주의 날이 온다고 막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흰옷 입고 뭐 산에 올라가서 입고 이러면 안 된다.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해라 이거죠. 기독교 전통을 또 강조합니다. 여기서. 자, 핍박 견디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종말론을 바로잡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이다 이거죠. 특징을 보시면요. 재림과 종말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다시 이제 바로잡아주는 의미고 전통을 강조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죠. 갑자기 무슨 종교가 나타나서 전통을 무시하고 뭐 이렇다. 이전에 몰랐던 거 지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단도 그런 특징이죠. 기존으로 계속 하고 내려왔던 그 부분이 갑자기 그렇게 뭐 바뀔 리가 있나요? 예.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에도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전통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교도 그랬고요. 이제 바울 일행의 신앙과 삶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네, 보면은 이제 자기들도 환란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자기들의 삶을 제시하면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란 중에도 잘 인내하라고 이제 그렇게 제시한 게 합니다. 자기들 노동을 통해서 생계비를 조달했다 이런 말도 자, 모범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요는요, 1. 주의 날이 온다. 2번.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긴 온지 아직 오지 않았다. 3번. 그 날이 오기까지 규모 있게 살아라. 독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 날이 온다 하면서 자, 1절 1, 2절을 보시면 이제 인사를 하고 있죠. 이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또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는데 그 어떤 격려를 합니까? 3절부터 10절까지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잘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가 진짜 이거 자랑한다.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5절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시면 심판을 한다. 뭐 박해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너무 이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한 이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기도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1장은 주의 날이 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가짜 편지예요. 바울의 명의를 도용한 편지가 이제 편지인데, 그럼 그것 때문에 뭐 그 편지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3절에 미혹되지도 말아라. 왜냐면 이제 절대 동요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의 날은 배도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온다는 겁니다. 3절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이제 그 주의 날이 오지 그런 사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동요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이미 이제 경고를 이제 조심하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이렇게 속이는 자들은 언제든지 있었지만 그때는 더욱더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은요. 굳게 서서 배운 전통을 굳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언제든지 전통을 지켜라. 뭐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러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16, 17절은 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한 기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16,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해주기를 내가 기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게 2장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장은 뭐냐? 그날이 오기까지 규모 있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1, 2절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위로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한 거 있잖아. 가르쳐준 말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것을 행할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내가 너희한테 말씀으로 가르친 거 그것을 행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게으른 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계속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그런 말하고 있어요. 6절에 그렇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를 이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이 바울은 8절에 보면 자기가 직접 자비랑 했어요.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게을르게 일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면서 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 인사를 16에서 18절까지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평강 인사를 하면서 나 바울은 17절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게 전부 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부 다 친필로 적은 거 아닙니다. 자, 사인이 사인. 자, 17절을 이제 직접 적은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있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니까 이제 바울이 친필로 이제 적은 거예요. 내 친필을 내가 사인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친필로 이제 17절을 적어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사로 이제 마치는 건데요. 인사와 축복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16절은 축복이고 이제 인사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제 게으르게 한다거나 규모 없이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종말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보낸 그 데살로니카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했습니다.